2008년을 기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제 98평 상가에서 당시에 교육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밟고 뛰어놀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2일 날 양지에 706평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땅을 필요로 했느냐 하는 것이죠.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땅을 밟고 뛰어놀면서 인성을 키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양지의 706평의 땅 구입은 2년 동안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고 2010년 우리 옆에 있는 현 교회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가운데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한순의 길이고 해피 석세스의 길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던 에베네셀처럼 또 야곱의 베델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기념탑을 찾아보셨나요? 혹시 찾아본 기념탑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라이브 스토리 때 좀 나누면 좋겠는데, 후일에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순의 길을, 해피 석세스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념탑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으로가 어렵다면은 한순의 가족으로 함께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그 탑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또 너희가 사용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강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해야 하며 너희의 믿음이 역사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그 보이지 않을 만한 그 믿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따랐겠죠, 그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한 아버지에게 너 믿음이 어딨냐? 너가 사용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에베네셀에 기념탑이 있는 것처럼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과거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마치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내용들이 거의 지금 50년이 지난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현실로 우리 손앞에 지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거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을 데리고 세미나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00명 성도가 모일 때 나는 6,500명의 교회를 그렸다. 그리고 6,5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했고 6,500명을 목회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불과 30,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불과 30년 전에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양적 부흥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슈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심사였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앞선 지도자들은 질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제자 훈련을 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하고 실력을 키워서 큰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장벽을 제공하고 있는 그 침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짐 킴발라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한글말만 잘 번역, 어차피 영어로 하는 말이니까요. 네.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chill. And Terrel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I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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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Do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the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1 or 2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He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2-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here.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he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우리 짐 캄발러 목사님의 말씀 보면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싸구려 설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5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헛된 영광을 보며 격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었고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은 왜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이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훌륭하신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그것이 인생과 사역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성공의 자리에 달려가게 가도록 마음을 빼앗아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영광을 얻으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말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만나 새 인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광은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분명한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오늘 성공했던 짐 캄발라 목사님과 같은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내가 막았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나안 땅에 종과 횡으로 행하여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이 걸려서 16년이 걸려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이 나의 믿음인 것이고, 나의 믿음만큼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외동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드렸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 그 아버지를 따라 죽어가는 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십니다. 지체하며 가는 도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시간은 지체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하인이 와서 하는 말,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될 법한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바로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이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일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믿는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웃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할 줄로 믿었던 성도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하려고 왔던 집사님들도 떠났습니다. 우리 은정 권사님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우리 혁진 형제 다른 일로 섬기겠다, 너는 옆에 있는 것이 섬기는 거다 하고 데려왔는데 떠났습니다. 우리 송생민 집사님 또 정혜 집사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저도 점점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한순교회 가족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순교회를 통해 수많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한순교회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계십니다. 국제학교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을 모집할 때는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줄 것이 없는 학교에 실력을 갖춘 교사를 구한다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가보면 우리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말은 좋은 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귀한 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찾아올 때 우리 학교의 껍질을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 설교 원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찌들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왜 방황하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말하며 사는 이상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자녀는 가난한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2009년을 시작하면서 한순 가족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전에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용해야 될 믿음을 사용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느냐?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위대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